이 감사 절기 감사 연휴를 보내면서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높여드리고 싶어요. 온 마음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감사절기에 저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감사절기에 우리가 매주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최고의 예배가 또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고를 제가 축독 후에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 후에 마지막 나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광고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내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혼 경배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처음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청이에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내가 거룩함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홀로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게 되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내 입술만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을 거룩히 올려드림으로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간청이요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2절에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며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지 않았느냐? 너희 자녀들도 아무런 미래가 없이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그때 나는 너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그때 나는 너의 눈물을 보았느니라. 그때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야. 너희가 홍해 앞에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너희에게 건너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어놓은 하나님이야.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하며 울고불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 너에게 샘물을 터뜨려준 하나님이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지 않았냐? 그때 너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야. 만나를 통해서 너희를 먹인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홍해와 같은 절망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예요. 답답하고 두려워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저는 온 힘을 다해 그 하나님을 경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경배를 받기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라.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 살면서 숭배했던 그 다른 신들, 그들이 결국 너희를 노예화하지 않았느냐? 공허와 절망만 안겨주지 않았니? 너를 멸망의 길로 몰고 가지 않았니? 그것들이 너를 살리지 못해. 나는 너의 생명이야. 나는 너의 구원자야. 나는 너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야. 나 외에 너를 살릴 수 있는 다른 신은 없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막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외에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다는 것 아니냐?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신이 있어서 나 외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만들어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면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사역입니까? 설교하고 상담하고 행정하고, 여러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더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들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실패자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우리 하나님이 당부하시면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 자, 4절과 5절 상반절까지, 5절 상반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배하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배해요. 그런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조각물, 어떤 형상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조각물들, 어떤 것들, 여러분 데코레이션으로, 여러분 장식으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절하다 섬기다라는 것은 예배를 의미해요. 예배를 의미해요. 내 마음에 그것에 빼앗기고 내 마음을 그것에 두고 그것을 내가 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죠. 마음이 거기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돈을 섬긴다 한다는 거죠. 돈이 우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그 형상을 예배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생명이 없는 물건을 경배를 해요. 그래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해 주는 물건이지 십자가 자체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다고 여러분 교회입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예수님이 내 가슴에 있는가, 십자가가 내 가슴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십자가를 차에 걸고 다니니까 사고 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차 안에다 걸어 놓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는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상에 내 마음이 빼앗기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의 손에 의해 나온 그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피조물은 영원히 피조물이지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물건을 경배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우상 그 형상을 만드는 그 주된 동기가 자기 자신을 위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4절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를 위하여 이라는 말이 나와요. 너를 위하여.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사는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야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우상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5절 이 중간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에, 나를 미워하는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의 가장 밑바닥 정서가 뭐겠어요? 우리 인간의 가장 밑바닥 정서는 미워하는 마음과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미워하는 마음과 좋아하는 마음. 여러분, 왜 그 일을 합니까? 좋으니까 하죠. 왜 그 일을 안 하십니까? 싫으니까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죄를 짓습니까? 할 수 없어서, 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 상황이 그래서? 아니죠. 좋으니까 짓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형상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이 미워해요. 왜?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박수를 받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것을 예배하면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이렇게 날마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형상으로 축소하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을 어찌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이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형상으로도 피조물의 세계를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수준으로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눈높이 수준으로 축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조물의 한 부분으로 격화시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왜 자신의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부서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예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형상이 보여지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늘의 새나 들의 짐승이나 바다의 물고기나 다른 어떤 형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하세요. 구속받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피조세계의 청지기인 저와 여러분이, 이 피조세계의 청지기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를 경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거 어떤 것으로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그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5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형상, 인간이 만든 우상이 주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인간의 삶을 망쳐놓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질투는요, 우리처럼 속이 좁고 옹졸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정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는 그 하나님, 그 열정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왜요? 그것은 바로 나만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고 내가 멸망당하고 망가지는 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모의 영향이 자녀들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복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모의 영향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여러분, 이 영향은,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그 사람이 망가질 수도 있고, 나를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회복될 수도, 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이미지, 어떤 형상,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기억하는 어떤 그 형상이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요, 큰 교회 목사, 성경을 잘 알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 그것도 좋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애쓴 그러한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전부예요. 이것이 자녀에게 남겨줘야 되는 소망이에요. 왜? 이것이 자녀의 삶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것이 내 자녀의 삶에 각인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내가 내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들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의 삶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뭡니까?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을 보게 하고,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 내 이미지가 뭐예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내가 경배하는 것. 그래서 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노예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이미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그들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께 온 열방이 나와 주를 경배하게 되는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경배합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 열방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갑시다. 이 감사절기에 하나님,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나는 경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내 삶이 되게 하셔서 내 삶을 통해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역사. 하나님, 그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감사절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삶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 비는 말 찬양합니다.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도도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렇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온 힘을 다해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정성을 다해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